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꼭 우리 이곳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의 가장 큰 것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것에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신약의 가장 물론 사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가지고 하신 역사 이외에 가장 역사가 많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왜 사도행전이 기록됐고 사도행전의 모든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그때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날에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노트를 다 가지셨죠? 그 노트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그 노트 그대로 제가 그냥 인쇄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추가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도행전 볼 때에 우선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누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동시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누가복음 제일 먼저 시작과 사도행전 제일 먼저 시작을 보면은 거기에 똑같이 이제 그 시작이 비슷하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 몇 가지만 우선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 깊은 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도, 이것이 언제 기록됐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말이 많지만 보통 가장 정확한 것이 주후 63년부터 70년 그 사이. 왜 주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주후 90년에 써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63년 내지 70년 전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속에 누가가 기록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후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70년 전에 써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후 63년부터 70년 사이에 누가가 기록된 것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가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거기에 목적,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지 어떤 것을 기록하든 건지 무엇이든지 기록하든 간에 목적이 없이 기록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벌써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거기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거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심지어 그래피티, 여기 GRA, 이게 요즘 뉴욕이라든가 이 로스앤젤레스 대도시에 가면 건물에다가 막 펜키로 낙서를 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래피티라 그러죠. 이제 이걸 막 벽에다 낙서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비록 그 낙서도 거기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낙서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떠한 편지를 하든 간에 우리가 벌써 사람이 어디 종이에다가 글을 쓴다, 뭘 한다 그러면 그게 꼭 보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뜻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떠한 성경, 어떠한 부분을 보든 간에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왜 썼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대로 그래피티, 막 낙서, 어린 아이들이 벽에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목적이 있어요. 주로 보면은 왜 아이들이 낙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고 싶은데 발표할 수는 없고 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남길 수가 없으니까 벽에다가 막 해가지고 나를 알아달라 하는 것이 지금 벽에다 막 낙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길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벽에다 막 낙서를 해서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게 된 목적이 분명히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노트에 보면은 목적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의 전부를 우리가 본다면은 옛날에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게 우리 한국말로 사도의 행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영어로 말해서 이것을 Acts of Apostles이라 그러죠. 사도들의 행적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것을 Acts of Holy Spirit이라 그랬다고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Holy Ghost라고. 이게 사도라고 부르기 전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기록된 거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게 되면은 뭐 베드로가 어땠다, 요한이 어쨌다, 사도 바울이 어쨌다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한 일 같지만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기는 누가 했는가 하면 성령이 했는데 단지 다른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했는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에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했지 사실 이 행전이라는 것은 성령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A본에 보면은 예수님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직접 일하셨다. 승천하신 후 성령에 일하였다. 이것을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러면 우리 그것을 순서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누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사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예, 그때부터 한번 읽어서 39절까지 누가 쭉 읽어주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를 위해서 왔나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거기다 기록했는데 거기에 목적에 보니까는 32절부터 39절 사이에 보니까는 나는 첫째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니까는 그것이 또 오늘날에도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또 성령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내가 봐주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하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거기에 기록된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 언젠가는 내가 간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소위 말하면 너희들이라 그랬으니 그 당시에 제자를 말하죠. 너희 인간들이 할 텐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것은 그 인간들이 한다고 하는 그 말보다 성령이 와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성령이 지금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순서로 보겠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안수 기도를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지금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하는 말이 언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들도 우리 사람들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할 텐데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도 언제부터 일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성령의 역사를 하신 거고 그때는 사복음 당시 사도행전에 기록되기 그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일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인간이 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포지션이 지금 우리의 포지션이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이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있으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의 한 분에게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했으니까는 성령의 역사는 테레토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에서밖에 일을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각 사람 우리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사람 있으면 여기 20사람한테 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가지고 한 사람 대신 20사람이 나가서 일하니까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한다는 것을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과 12절, 14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이 거기 이왕 찾았으니까 한번 거기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그 다음에 12절과 14절 사이에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우선 거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들에게는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예? 내가 가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자를 만들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3년을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있었는데 내가 3년 있고 3년 플러스 앞으로 3년 더 있고 한 9년 있어보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너희와 9년 있고 막 9년 더 있고 그래 20년까지 같이 있어보자. 내가 20년을 같이 있었는들 너희들에게는 권능이 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호수아비처럼 나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빨리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나에게 줬던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면 얼마나 너희가 더 좋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있는 거는 내가 있는 동안에 할 일을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가지고 능력을 주니까는 우리들에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6장의 7절에 있는 말이 거기에 누구에게 좋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다시. 예? 우리들에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일찍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한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그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고난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지 맞았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졌던 고난을 그대로 가지니 지금 우리가 굉장한 능력자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못 받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영적의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절대로 교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노라. 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어디 내가 교만한 말이에요? 단지 그것을 믿지를 못하면 그게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역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더 큰 일을 했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해서 일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래 거기에 노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 예수의 역사가 인간 우리들에게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 교회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요한 2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커버하려고 그랬지만 제가 일방이면 조금 이 시간에 잠깐 커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인간의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요한 2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오늘날에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 그걸 묻는 거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걸 믿지 않는다고요.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돼서 올까? 그런데 요한 2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요한 2서를 잠깐 보겠어요. 여기엔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요한 2서, 성경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2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한 2서, 특별히 7절 누가 읽어주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영, 이 예수님의 가장하고 예수님을 흉내를 내고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거다. 예수가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게 육체. 혈과 육으로 왔다는 것을 또 앞으로도 여기에 지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는 여기에 그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 요한 2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이건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미 한번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가할 게 없다고요. 자기들이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고 예수님 같이 먹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문제가 아니죠. 이미 다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여기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여기 그릭 언어의 그 소위 말하면 텐스를 보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육체로 오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니까는 모든 하늘나라의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육체를 가진 나도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이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일 예수님이 정말 저희 육체로 오지 않고 그냥 영처럼 왕왕 다니고 능력을 행했다 그러고 너희도 나처럼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말구유에 나셔가지고 자라시고 3년 그러니까 30년을 사시다가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배고프면 먹으시도 하고 이러한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 거짓 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이기고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단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1장을 조금 시간 두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한 소리로 읽은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제일 먼저 여기 노트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거 편지를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요건 그저 제가 학술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쓴 대로 이제 데오빌라라 그랬죠. 데오빌라. 우리 성경에 나는 이름에 뜻없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누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베드로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다 다 뜻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영어로 fear 이제 필리아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이 이 데오빌라 카카에게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데오빌라가 누구냐고 굉장히 찾아보는데 역사에는 이 사람이 없어요. 이름이. 예? 그럼 이게 누굴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데오필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데오라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필라스라는 게 이제 친구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 필레오 친구라 이 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이제 이 뜻이에요. 데오빌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말하는데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판사로서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사도 바울을 대변하기 위해서 누가가 썼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대변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보면 이름이 보니까 데오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많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좀 또 특이한 거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라 가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가카라는 이름을 싹 빼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누가복음에다는 데오빌라 가카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면서는 데오빌라 가카라는 말을 뺐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데오빌라를 제일 처음에 편지했을 때에 첫 번 편지했을 때는 데오빌라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데오빌라가 가카가 아니고 친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데오빌라라 그랬지 거기다 가카를 뺐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됐든 간에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여기 제가 노트에 기록된 하나님의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바로 누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아주 정말 수지를 맞았어요. 예?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는 내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바로 우리가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장 중에 거기 보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거기 이제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실한 증거, 여기 확실한 증거를 infallible proof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A에 보면은 진실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요거부터 문제가 이제 진실이란 무엇인가? 진실 맞죠? 무엇인가? 자, 이 과연 진실이라는 게 뭔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뭐냐? 대간제 진리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가 아주 지금 요 시간에 여기 있는 성경을 조금 떠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일반적인 철학적인 면에서 보겠어요.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게 뭐예요? 이제 빌라도도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판소라든가 어떤 곳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가 진리예요?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게 뭐가 진리예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 해방시켜주는 게 진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 그럼 뭐 변치 않는 게 진리고. 제가 이제 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한번 우리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게 참 애매해요. 진리라는 게 애매하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그것을 좀 이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입은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블루죠? 이걸 우리가 블루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블루죠? 이걸 우리가 블루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저하고 김 장로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둘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뻘겋다고 인정합시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저와 우리 김 장로님이 이것은 블루가 아니라 뻘겋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되 이게 어떻게 블루지 이게 뻘겋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아예 생명을 바쳐가지고 이것이 뻘겋다 그런다고요. 죽여봐. 나 죽어도 이거는 푸르지 않고 뻘게. 그래가지고 진짜로 총을 쏴서 죽여도 이게 뻘게? 그럼 뻘겋이 땅 쏴서 죽인다고요. 근데 뻘겋다 그러고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거 뻘겋어요? 풀어요? 그랬더니 이게 뻘겋습니다. 그래? 죽어도 뻘게? 땅 쏴서 죽인다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죽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이게 뻘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가서 이 색깔이 푸른 색깔이 안 되고 뻘건 색깔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증인으로 말미암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 이것이 앞으로 제가 성경에서 증명해 드리겠어요. 성경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이 진리를 믿는 증인들의 태도에 따라서 진리가 참다운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그 결과가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성경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와 프루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프루프를 누가 나타내는가 하면은 증인이 나타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력. 여기 이렇게 땅에서 인력이 있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은 사람이 날지를 못하고 떨어져 죽지요. 그런데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몇 번 있고 그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끝까지 나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나를 밀어뜨리면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생명을 바쳐가지고 증거할 때 그거가 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절대로 우리가 이 진리와 증인을 세퍼레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뒷걸음하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겠어요. 이 증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증인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요. 이제 제일 먼저 신명기 거기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의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상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교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치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제가 요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부부 사이에 이것도 다 주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지금 신명기 19장에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 여기에 범죄한 사람이 이제 죄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아주 이게 나쁜 짓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자기가 잘못했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도둑질했으니 나를 죽여주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도둑질을 하고 또 간음하고 그 당시에 보면은 살인한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증인이 있는데 증인 한 사람 가지고도 또 안 된다 그랬다고요. 예?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이 합심을 하면은 이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예? 끊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신명기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달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 두 증인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날의 증인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명기에서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또 이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고 죽어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게 누구한테 달린 게 우리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을 아주 일찍이 말하면. 그래서 신명기에서부터 가리키는 게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사람의 모가지가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하면은 이 두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증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증인이.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 다음에 15장 이후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만일 이 두 증인이 나와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증인을 위해서 이 사람의 모가지를 갖다가 탁 잘라내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는 이 녀석들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으면은 요 사람한테 한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만일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은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메시지는 신명기 19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른 증인이 되라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뭔가 하면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리키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증인이 되려면 바른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엉터리 증인이 되지 말라. 엉터리 증인이 되면 너희는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이제 보면은 거짓 증인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제어버리라.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면은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거짓 증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람의 바르고 그런 것은 두세 사람이 확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틀렸을 때는 그만한 죄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것을 내 생명과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릭 언어에 보면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어떻게 되는가 마트라고 그런다고요. 마트. 이게 제가 요 스페인 확실히 모르지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순교자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생명과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을 말하지 못할 바에면은 잠잠하라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신명기 19장에 있는 것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첫째로 한 사람의 증거 가지고는 서지를 못해요.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자세한 건 제가 또 후에 말씀드리겠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음한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간음죄라는 거는 사형 언도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간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에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닐 때 그것이 발견나는 날이면 자기의 모가지가 떨어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는 법정에 가서 선서하고 거짓 증거를 해도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성서적으로 말하면은 만일 너희들이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가지가 떨어졌으면은 너희 모가지도 잘라지라 이 말이에요. 또 너희가 만일 너희들이 거짓 증거를 해서 눈알이 이 사람의 눈을 갖다가 탁 뺐으면은 너희 눈알도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만일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손이 잘라지게 되면 그게 발견되는 날이면 내 손도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19장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라. 무슨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가 하면 거짓 증거하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지 아니라 내 눈이 궁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이게 재판장에 하는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발론이라. 그러니까는 거짓 증거를 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가게 하면 그건 그대로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있어야지 진리가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증인이 없이는 진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아무리 말해봤자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을 보낸 것이 바로 누가 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증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위에 또 다른 증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 성경 구절을 보겠어요. 우리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거짓 증인은 죽여야 된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 사이에 보면 나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시간에 5장 31절과 37절을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거기까지 무슨 잠깐 스탑하겠어요. 그걸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무리 말해봤자 이것은 참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박 목사에 아무리 소리 질러고 다녀봤자 나를 증거하는 사람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혼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이것은 진리가 되지 못한다. 이거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을 소위 말하면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것은 증명될 수가 없지만은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거리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사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사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5절 한 절만 또 누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 곧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증거를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요한복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는 요한이 증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오는 어린 양. 그래서 요한을 일찍이 보낸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요한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으로서 증거를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 났기 때문에 곧 우리 후에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는가 하면 성령이 곧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이 오늘날의 이 진리를 증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은,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본인도 하려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아다니면서 하질 않고 여기에 법칙대로, 우리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증인들이 진리를 증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곧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성령이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으로 했는가 하면은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이제 5장에 이후에 있는 그 말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요한의 증거, 그 당시에 요한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을 믿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벌써 날 때에 아주 기적적으로 났잖아요. 나이 먹은 스가랴, 그 당시 제사장 스가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이가 먹는 다음에 특별히 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정말 바르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담대하게 광야에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처럼 그냥 좋은 거 먹고 집에서 파티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의 아들 정도가 되면은 오늘날의 대통령 아들이나 비슷하니까 얼마든지 잘 놀 수가 있는데 광야에 가서 정말 숙청이와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고 할 때에 그때의 세례 요한의 말이면 다 믿었다고요. 예? 세례 요한이 저 사람 죄인이라 그러면 다 믿고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의인이라 그러면 다 믿는 이러한 유명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믿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로 하는 이 기적을 봐가지고 너희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우리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부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사도행전 쭉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부터 증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일. 예?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인간을 통해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목적이에요. 메시지의 목적.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우리가 증인이라 이 말. 증인이면 뭔가 하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 아주 증인이 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껴 하면은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증인이지. 그래서 증인은 곧 생명과 바꾸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 원칙을 말씀 천천히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머리에 잘 담아두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곧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것을 제가 다시 설명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저게 진짜로 살인자였구나.
이것을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빠꾸를 합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위치가 정확해져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예요. 이름 문자 그대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martyrs, 순교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증인이 내가 순교자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틀려요. 예? 어떤 사람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했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로마 교황이 와가지고 한국에 약 100명인가 250명인가 그 성자를 만들었잖아요. 성인을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증인이라고 하는 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안 당하는 게 이상하지 복음을 전하다가 증인으로서 순교하는 건 그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도적놈이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게 마땅하지 도적놈이 도적질을 안 하고 어디 가서 선한 일만 하면은 그거 엉터리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오늘날의 이 진리를 잘 보세요.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예?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에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근데 왜 나 같은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마음속에 죄를 지었지 내 다른 사람한테 솔직히 말해서 내 박 목사가 다른 사람한테 죄 진 건 없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져가지고 손해 끼친 사람 사실 내가 기억을 하자면 없어요. 그런데 나도 항상 나 죄인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단지 지금 나가 죄를 지을 요소가 많은 죄인인데 내가 벌써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살인을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녀석이 맞기는 맞구나. 진짜 죄인이니까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죄인에서 변해가지고 의인이 된 거지.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순교자의 입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순교자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거 잘 죽었다. 그건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은 거지. 그게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죽는 법이 있어? 그거 순교자네. 그거 우리 비석을 세우자. 그거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 사람 12제자 거기에 물론 그 마지막에 우리 사도 바울까지 쳐가지고 우리 12를 합시다. 무슨 마태하는 후에 치고 거기에 12제자 중에 순교 안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물론 그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꼭 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도 사실 보면 옥중에 들어가서 순교나 오히려 정말 거기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바위에다가 계란을 탁 깨면은 그게 계란에 지져지는 그런 거기 가서 마지막 생애를 지냈으니 얼마나 그 오히려 죽는 게 낫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이 증인들이 순교를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순교를 당했으니까는 참 나 위대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단지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함으로써 증인이 됨으로써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진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진리가 진리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결과적으로 증인이 진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거지로서 가난한 자로서 오셨다고 하는 그게 무슨 증거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또 우리는 예수가 과연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서 증거하겠어요? 이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정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한번 손 들어 봐요. 예? 여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봤어요? 못 봤지? 우리 장로님 봤어? 우리 강 목사님. 근데 어떻게 그 증거해요? 그 엉터리지.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보지도 않고 예? 살았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걸 증거할 수가 있어요? 꼭 거짓 증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증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보지도 못한 것을. 예?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살아서 다니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진짜로 골고다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 그것도 아무것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내가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걸 증거하라니 이게 그런 엉뚱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예? 여기에다가 신명기에다 말은 너희 거짓 증거하는 사람 다 죽여라고 해놓고는 보여주지도 않고 증거를 하라니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진짜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거는 너희가 증거하는 게 성령이 증거해 줄 테니까 너희가 어디 가서 서든지 간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증거하는 거라면 내 생명이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 성령이 증거를 해주니까는 성령이 기적과 이사로서 증거를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 앞에 가서 서 있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뒤에서 그냥 확확 증거를 해줄 테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권능이라는 게 무슨 파워라고 하지만은 그 권능이라는 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이 너희들이 백합해 줄 때까지는 절대로 나가서 군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실로 거기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또 증거할 때도 거기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요한계시록 11장을 그걸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에 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게 아주 티피컬한 증인이에요. 이 티피컬한 증인은 지금 거기 예수님의 이제 그 권능을 이제 마지막 때,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그 두 증인,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그 두 증인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능력을 행했어요. 뭐 그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이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이게 시체가 됐죠. 그럴 때에 많은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한 원인이 왜 기뻐했을까요? 예? 그들의 증거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막 증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야, 그거 가짜 증인이었구나,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좋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3일 후에 그들이 다시 일어난다고요. 예? 이것이 절대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증인의 능력이 아니고 증인에게 주어진 소위 말하면 권세, 거기에 말하는 권세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증인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다음 테이프 이번에 계속되겠습니다.